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 요한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내가 신신당부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계명은 이것이니 곧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로서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삼가 자신을 잘 살펴서 지금까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맺은 열매들을 잃지 말고 장차 넘치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질러 나간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찾아와 이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런 자를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자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셈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쓰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펜과 잉크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편지로 써보내는 대신에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함으로써 서로 간에 충만한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네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그대의 모든 일들도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형제들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대에 관해 내게 말하기를 그대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대가 그토록 신실하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는 참으로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 곧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형제들이 돌아와 온 교회의 신도들 앞에서 그대가 보여준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대가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껏 보살펴 준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정성껏 돌봐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곳 교회에 미리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만 그들 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보낸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내가 그곳에 가면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게는 악한 말로 우리를 욕하고 헐뜯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자기 혼자만 복음 전도자를 배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려는 다른 신도들까지 방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아무쪼록 그대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이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뵌 적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데메드리오를 그대에게 청거하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의 진실한 삶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를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아직도 그대에게 쓸 말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펜과 잉크로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하루빨리 그대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고 싶습니다.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일일이 우리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던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겨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당장 써보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몇몇 악한 자들이 몰래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기로 아주 옛적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아주 불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악용하여 제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나는 새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출해 내셨지만 훗날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어 다 멸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러 그 초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꽁꽁 묶어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및
인근의 성읍들도 음란함에 빠져 온갖 변태적인 세욕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악한 자들도 자기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멸시하며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들까지 모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한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차마 비방하며 모독하는 말로 마귀를 정죄하지 못했고, 다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도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턱대고 마구 비방하며 모독합니다. 이 자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오직 본능으로만 이해하려 드는데 결국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에 몰아넣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자들은 살인자 가인의 길을 걸었고 이방인 점쟁이 발람처럼 돈을 바라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으며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처럼 반역을 꾀하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이 자들은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모렴치하게 끼어들어 자기 배만 불릴 목적으로 마구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 자리를 망쳐버리는 암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채 비 한 방울조차 머금지 않은 구름과도 같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조차 맺지 못하는 죽고 또 죽어 뿌리째 몽땅 뽑혀버린 나무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은 수치의 거품을 부글대며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 같은 존재들이고, 치읓 같은 어둠 속을 영원토록 헤매게 될 이리저리 떠도는 별들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두고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은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제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 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원명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세상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입을 벌려 스스로 자랑을 일삼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앞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경건치 못한 세상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고 또 주를 믿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런 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육체의 욕구에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 자신을 굳게 세우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 구원해 주십시오.
또 부패한 정욕으로 그 육신이 더럽혀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가지들조차 멀리하고 미워하되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셔서 범사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크나큰 기쁨 가운데 자신의 영광 앞에 아무런 흠 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신 분, 곧 우리의 구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를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및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님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자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요한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인내와 그 나라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곳 반모 섬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의 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에 있었을 때 갑자기 뇌 뒤쪽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네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및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몸을 돌이켜보니 7개의 금 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는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롯새같이 빛났고 그분의 음성은 우렁찬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한 번 죽었으나 보라,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곧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모든 일에 잘 참았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참 잘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했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무척 미워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겪은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내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터인데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 버가모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그러나 너는 내게 충실하여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점쟁이였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내게로 가서 내 입에 예리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춰둔 만나를 내가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다. 그 흰 돌 위에는 그 승리자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터인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노쇠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봉사와 내 인내를 잘 알고 또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나무랄 일이 있다. 너는 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내세우면서 내 종들을 잘 못 가르치고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녀를 고통의 침상 위에 내던질 것이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자들도 그녀를 따른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생각은 물론이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살피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녀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곧 사탄의 음흉한 계략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곧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과 내 뜻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진실로 그분은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을 내던져 마치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도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 또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3장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 있다.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내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내게 갈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모두 흰 옷을 입을 터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신 분,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보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하나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것은 네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앞잡이들을 네 손에 넘겨줄 터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순전히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이제 내가 그들을 네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인데 그로 인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로 시인하게 하겠다.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속히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내게서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둘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써둘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엄히 충고한다.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또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내린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치 말고 열심을 내어 더욱 노력하고 또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곁에 나란히 앉은 것 같이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 곁에 나란히 앉게 해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4장. 그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처럼 우렁찬 그 음성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내게 장차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자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앞에는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마치 벼곡이나 홍옥같이 찬란하게 빛났고 보좌 주위로는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24개의 다른 보좌들이 놓여 있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한결같이 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쓴 채 각각의 보좌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는 번쩍이는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천둥 같은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보좌 바로 앞에는 7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둘레에는 4 생물이 있었는데 그들 4 생물의 앞과 뒤는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생물은 저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날개 둘레는 물론이고 날개 안쪽까지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4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기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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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시여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4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곧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쉬지 않고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들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그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온 세상에 만물이 생겨났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장.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뒤 양면에 모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인을 찍어 단단히 봉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나는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24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분께서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빙 둘러 에워싸고 있는 그 보좌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7 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그분의 7 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일제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 모두는 각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 같은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떼시기에 진실로 합당한 분입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종족들과 언어들과 백성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을 다스려 땅 위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또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수요가 수천이요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빙 둘러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기를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소서.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외쳤고 24장로들은 일제히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6장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은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내 앞에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말 위에는 활을 쥔 채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또 이기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앗아갈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칼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시자 셋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돼, 아니면 보리 석 돼 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이다. 하지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훼손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시자 넷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르스름한 말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옥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시자 나는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뭇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온 세상의 지배자이신 주님,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억울한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가 한 벌씩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의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의 수요가 온전히 다 찰 때까지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떼시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태양은 검은 머리털로 짠 것처럼 아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온통 시뻘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늘에 떠 있던 무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마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 모든 산들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땅 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허겁지겁 동굴과 산속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제발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우리를 보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 드디어 닥쳐오고야 말았으니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으랴. 7장. 그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네 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모퉁이의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효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효는 이러했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루벤 지파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1만 2천 명, 레위 지파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1만 2천 명, 요셉 지파 1만 2천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보좌와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빙 둘러 서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천막을 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찌는 듯한 태양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에는 대략 반시간 동안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각 천사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바치려고 많은 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뒤 그 천사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그것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과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땅 위의 모든 푸른 풀도 몽땅 불타 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화염에 쌓인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 위 강들의 3분의 1과 많은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었습니다.
강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아주 쓰게 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태양으로 인해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컴컴해졌으며, 어두워진 달과 별들로 인해 밤의 3분의 1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외쳤습니다.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아직도 세 천사가 남아있어 그들이 나팔을 불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들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하늘 전체가 무저갱에서 치솟아 오른 연기 때문에 온통 컴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 위에 퍼졌는데, 그것들은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강력한 독의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뚜기들에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들은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해서 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만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이 메뚜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사람을 쏘면 아주 격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마치 정갈에게 쏘인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들에게 고통을 겪는 동안 사람들은 차라리 죽으려고 애썼지만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음이 멀리 피해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메뚜기들의 모양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과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쇠로 된 방패마귀를 둘렀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마치 싸움터로 힘차게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이끄는 전차 부대의 요란한 진동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처럼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쏘아서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들은 무저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무저갱의 사자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2가지 재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귀퉁이에 있는 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마침내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 천사들은 미리 정해진 그 해, 그 달, 그 날, 그 시각에 맞춰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그 천사들이 이끄는 기마병의 수요가 무려 2억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군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환상 가운데서 수많은 말들과 그 위에 타고 있는 기마병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타는 듯한 붉은빛과 푸른빛과 황금빛 나는 가슴마기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세 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는 뱀과 같이 생겼지만 특이하게도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마구 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죄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각종 귀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것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들, 곧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 등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